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요 부분만 보는 것보다 13장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편한 거죠. 사실 13장 1절은 그야말로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롯과의 헤어지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장이 하나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언약을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심의 과정,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회개의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롯과의 헤어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또 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단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그리고 롯이 떠나갈 때 이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장면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요 내용, 요 세 덩어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는 모습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죠.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회심의 과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시선의 변화죠.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이 그를 보냅니다. 내가 좌하든 네가 우하든 어느 쪽으로든 가라,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바라보면서 어디를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눈을 들어 요단 편을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마치 자기가 살던 애굽과 같은 그 땅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좋은 땅으로 가는 거죠, 한반을 보면. 근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땅을 등지고 바라보는 땅은 그야말로 척박한 광야 같은 산지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비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바로 이 차이인데,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자기의 마음의 욕망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눈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약속하신 먼 미래와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시선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표현은 거의 똑같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또 아브라함 역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는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명령대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과 아니면 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 두 바라봄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롯의 시선을 욕망의 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시선을 순종의 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 시선의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더 깊은 눈이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된 은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그것이 나쁘면 마음속에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심하여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원래는 그 뒤에 문장도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사야 40장 내용인데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환경이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속에 절망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속에 그렇게 절망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걸 바라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 않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세워보아라.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있는 시선, 우리의 척박한 환경, 준비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에 함몰돼서 그것에 마음에 시선이 꽂혀 있는 너희의 눈이 들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 바로 그것이 회심하여 돌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